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소에는 저는 이제 교회력, 철치 캘런더라 그러죠. 교회력의 본문을 따라가지 않는 편이지만 절기에는 이 교회력의 본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교회력의 절기는 대림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림절의 절기의 본문과 그리고 또 이 창립 기념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라는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이 대림절기에 2000년 동안 교회가 지켜온 이 성서 교회력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력의 본문 중에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요, 복음서의 말씀, 교회력의 말씀 중에서도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오늘 읽혀지고 그리고 해석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그랬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 사명과 메시지를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비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교회 모습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잘 성장을 하는데 그 가정에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이 아이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 아이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겪게 되고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된 다음에 화면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30년 후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런데 마태복음도 보면은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있었고요. 그런데 헤롯이 유대인이 왕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예수님과 그랬던 예수님의 유괴 부모는요, 이집트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0년 후에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고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 30년간의 시간이 흐르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있어서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 예비자의 역할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서 세례 요한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대의 눈으로 이 세례 요한을 바라본다면 세례 요한은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 만약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라면 어떠한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왕이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요, 말끔한 차림새와 세련된 이미지, 그리고 또 아나운서와 같은 그런 말투, 그리고 또 매너 있는 행동을 하는 그러한 목사님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의 목사들과 다르게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낙타 가죽을 걸쳐 있고 눈에 보이는 대로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대고 있고, 그리고 또 말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직설적이죠. 직설적인 말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직설적인 말투에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언어는 너무나도 거칠었어요. 아마 지금 21세기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관점으로 이 세례 요한을 봤을 때는 이 세례 요한은 빵점짜리 목회자입니다. 교인들을 항상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되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요, 혼내기만 해요. 아마 지금 시대에 세례 요한이 목회를 한다면 사람들이 다 상처받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크고 들어온 날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대표격인 이 엘리야의 모습을 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상당히 비호감입니다. 거짓골의 설교자를 누가 좋아할까요? 세례 요한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겠지만 회개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자신의 이 비즈니스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에 가야 합니다. 최대 광고 효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리고 또한 이 제품을 사거나 이 서비스를 받을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간 곳은 바로 어디입니까?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가 간 곳은 사람이 없는 광야였어요. 사람들의 접근성이 가장 취약한 곳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에 등장한 세례 요한입니다. 지금 시대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세례 요한에게는요, 목회적으로 정말 배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회적으로 정말 배울 것이 없는 그 세례 요한이지만 우리가 읽은 말씀 5절 6절에 보면 얘기하죠. 그때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제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 세례 요한이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였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라고 선포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들이 어디서 몰려들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바로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봤을 때 분명히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곳은 바로 광야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 먹을 곳이 없는 곳,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은 바로 누굽니까? 그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유대와 예루살렘은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성읍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왜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땅으로 갔을까요? 유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예루살렘과 유대를 포기하고 왜 그쪽으로 갔을까요? 그들이 사는 커뮤니티,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이 잘 세팅되어 있는 그곳을 떠나서 왜 모습도 이상하고 말과 행동이 거친 이 선지자의 말을 들으러, 그리고 또한 회개하러 이곳에 오게 되었을까요? 대비되는 사람들, 이 두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요한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을 우리가 묵상해 봤을 때 그들에게는 분명히 뭔가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떠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낯선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종교적 회의감을 극도로 다다랐을 때 그들은 이전에 듣지 못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했던 그 사실이 광야에서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터전, 신앙의 터전을 내려놓고 광야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는요, 성전 또한 없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그 살고 싶은 이유는 바로 무엇이죠? 지금은 다 무너져가지고 무너진 벽만 남았지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시편에 보게 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순례자의 노래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강조되는 것이 있다면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해요. 왜냐?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 이 성전이라는 그 공간은요,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공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요,
성전조차 있지 아니하고 어떠한 편의시설, 음식 뭐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향합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모든 것들 다 갖춰진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필요를,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시온의 대로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시온의 대로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시온의 대로는요, 잘 정비되어 있고 화려하고 평탄한 길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탄탄대로를 건너가야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광야로 향한 사람들, 그들이 걸어갔던 이 광야의 길은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구불구불한 길? 아니죠. 길조차도 없는 그러한 황량한 곳이었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연명을 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왜 광야로 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귀 속에 멀리서 들리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음성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세례 요한의 사명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향하는 길은요, 그들이 향하는 길은 굽은 길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에게 굽은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 가운데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것이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 그들이 가진 종교는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장벽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들이 정해놓은 프레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아간 자들, 자신이 가진 이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 자들이 바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간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들려오는 이 요한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라는 메시지는 그들의 귀 속에는 거칠게 들어왔고 그들에게는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었겠지만 이 메시지는 그들의 가슴을 쳤고, 광야로 향하는 길은 시온의 대로처럼 굽은 길, 화려한 길, 평탄한 길은 아니었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메시아를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 광야는 바로 어떤 곳이었습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그래 또한 종교적인 리추얼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요한은 낙타토롯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거짓골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던지는 그 말 하나하나는 너무나도 거칠고 너무나도 공격적인 언어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로 향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예배하던 그들의 공간은요, 아브라함이 설교를 하던 돌멩이가 일어나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이었습니다. 화려한 성전, 그리고 멋진, 그리고 거룩해 보이는 제사장이 없을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였더라는 것이죠. 오늘 교회력의 본문에 이사야서 11장 3절에 보게 되면 또 얘기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이 보는 대로, 그들이 경험하던 대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눈은 화려하게 하고 착각에 빠지게 했지만 진정으로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없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없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에 그들이 예배하러 간 곳은, 그들이 세례받으러 간 곳은, 그들이 회개하러 나간 곳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목회를 했던 장소였고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저는 이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교회에 파송받았을 때에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에 갔어요. 그러면서 이 파송받은 거 축하합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리빙스턴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예배할 수 없어서 이 몽클레어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를 옮기려면 이 펠팍이나 포틀리에 가야지, 버겐 카운티 내에 있어야지, 한인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지 교회가 부흥을 하지, 거기 있으면 결코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동의는 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다가오는 이 창립기념주의 이 대림절기에 저에게 다가오는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진정한 예배하는 곳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자리, 거룩하다고 사람들이 찬양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예수님 시대에 타락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 세례 요한이 목회하던, 회개를 선포하던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했고 그 메시지는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요, 이 42년간 우리 교회를 지켜온 성도님들과 그래도 42년 동안 거쳐온 10명의 목사님들의 목회를 떠올리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들도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야 돼. 목회자들도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또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펠팍이나 포틀리, 그게 아니더라도 버겐 카운티 끄트머리 정도는 가야 돼 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인도하시던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2년 정도 가까이 이 교회에 있으면서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그러고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또한 이곳에 우리 교회 가운데 주어진 사명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사람을 찾아서 교회가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있는 곳을 통하여서 사람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가운데 행해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사명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가 광야로 향했던 것은 그가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떠한 종교적인 시설과 기반과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 곳을 향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없는 곳, 사람들이 비웃는 곳, 가지 않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였을 때 그 메시지를 듣던 사람들은 그곳이 비록 광야라고 할지라도 먹고 사기 힘든 지역, 그리고 또한 어떠한 종교적인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는 가시적인 것이 전혀 없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배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2년 동안 우리는 이 교회를 지키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던 시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서 기도했던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42년 동안 얼마나 우리 교회 건물을 가지기를 원했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교회를 향한 갈망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들처럼 부흥하여서 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큰 교회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면서 지금까지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또한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놓지 않고 이곳에 있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에게 주어졌던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며,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갔던 자들과 같은 그러한 사명과 결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사명을 끝까지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 유대와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세례를 받고 그들은 거듭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죠.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요,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또한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세례 요한이 맹렬하게 비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이곳에 오느냐? 너희가 그냥 회개하는 척만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면서 당시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리고 또한 종교 지도자격인 이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세례를 주지 않겠다. 진정으로 회개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왜 하필 구태여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은 유대인들의 율법 지도자로서 율법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전통을 잘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로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고 그리고 또한 명예와 권세 그리고 또한 힘을 누리고 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왜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비난을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바로 그들이 감정적으로 회개하기 위하여서 나오긴 하였지만, 광야로 나오긴 하였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과거의 전통을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과거의 전통은요, 어떠한 전통이냐면 그들이 과거에 갖고 있었던 그 생각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감정적으로 회개하는 척하지 말고 너희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42년간 우리 교회를 지켜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10명의 목사님들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40년 동안 행해오는 여러 가지 전통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과거에 이뤄놓은 업적에 과거에 이뤄놓은 그 전통을 바라보면서 추억에 잠길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가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마치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서 책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에게 책망을 받을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그것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간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무엇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이루는 업적에 대해서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앞을 향하여서 새로운 은혜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42년간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역사, 그랬던 오늘 교회력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은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복음에 정말 필요한 곳에 가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이 교회를 거쳐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줬고, 그리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끼쳤습니다.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그 분명한 사명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사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42년 된 우리 교회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앞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이랬는데, 과거에는 내가 참 믿음이 좋았는데, 과거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거기서만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시기에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그들이 과거에 누렸던 화려함, 과거에 누렸던 그 최첨단의 문명 가운데 있었던 것이 너무나도 그리워서 뒤를 돌아봤을 때 어땠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귀한 전통은 이어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께서 우리를 마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목마른 자들을 광야로 불렀듯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앞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그러한 것이 바로 앞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여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비전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고 또 오늘 교회력 본문이 주고 있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미국이 세워지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터전을 버려두고 이 땅에 와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이끌어줬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했듯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 그리고 또한 리빙스턴 교회로 모였다는 이것이, 그리고 또한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이 지역사회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이유가 있으며 그곳에 주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